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229페이지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건강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에게 모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즐기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은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증가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저하되어서 우울증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고 대인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해하고 갈등을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믿지 못하면 금융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을 믿지 못하면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면 의부증, 의처증에 걸려서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대인 공포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9 제자들에게 집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시간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남은 제자들은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잠시 머뭇거리고 고민하다가 누군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 주자.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돌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고쳐주겠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만 못했습니다. 그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야유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머물러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애매한 그런 환경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현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와 보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여기서 수군거리고 저기서 수군거리고, 제자들은 그냥 귀가 확 죽어서 어쩔 줄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그냥 한쪽에 처박혀 있고, 예수님은 그 현장을 수습하면서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그 상황을 잘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아있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도 궁금해서, 왜 과거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본문 20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간질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 병원들을,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잘 고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었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이 간질이라는 것을 제가 저희 시골에서 간질하는 사람을 여러 명 만났고 또 친하게 지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현장도 목격하고 알아요. 근데 이건 간질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주기가 빨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그런 증세가 발작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그 증세가 점점 단축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병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못 고칩니다. 간질병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랄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욕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지랄하네. 그게 그렇게 무서운 욕이에요. 근데 이게 고칠 수 없어. 그리고 아무리 돌아다니고 자기 자녀를 고치려고 힘써도 안 되니까 아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 만나는 환자들 다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나셔. 그분을 한번 찾아가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들 둔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질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께 찾아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내가 우리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안 왔겠지요. 오는 거리가 얼마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안 왔겠죠. 근데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데려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고 남은 제자들이 고쳐준다고 떠들었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지금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믿고 왔으면 제자들이 혹 고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려 간청했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믿음을.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와서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했지만 그 여인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들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 믿음 없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경험이 없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느냐? 네가 처녀이고 남자를 모른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때 마리아의 위대함은 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성과 경험과 환경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제자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실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은 충만했는데 그 믿음은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우리는 가능한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인데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을 도우라고 선교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모금을 해서 그 편에 보내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수동들으라고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먼 거리를 와서 오늘날 같이 뭐 교통편이 좋지도 않는데 걸어서 와서 병들으니까 빨리 돌아가라니까 안 돌아가고 자기가 할 일을 마치려고 열심히 하다가 병이 심화돼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바울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기를 돕다가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면 교회도 문제가 되고 자기에게도 참 치명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습니다. 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서 그를 고쳤다고 말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죽기 전에 그를 살려주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믿음 저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후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믿음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가?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을 하시라고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나님은 전능자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탁탁탁 해주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손자, 손녀가 있는데요. 둘이요. 제가 주일마다 만나요. 어느 때는 인사 안 하고 가버릴 때도 있는데 이제 만날 때가 많겠죠. 이제 시간이 다르다 보니. 그런데 만나면 내가 꼭 물어봐요. 필요한 거 있냐? 먹고 싶은 거 있냐? 가지고 싶은 거 있냐?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해주려고 물어보죠. 내가 뭐 걔가 궁금한 거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물어보면요, 둘 다 똑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이게 아주 정답이에요. 먹을 거 없어? 갖고 싶은 거 있어? 없어. 그래요. 그래서 기분은 안 나빠요. 내 호주머니가 안 나가잖아.
근데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 손녀딸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엄마가 그러더라고. 너 많이 있다며? 많이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걔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왜 근데 많이 있다면 왜 말을 안 하냐? 그랬더니 하은이가 그래요. 제가 하은이가 저 뒤에 듣고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은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뭐 저 그 나이에 뭐 중학생이니까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거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냥 거절한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뭐 하나 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사줄까? 네가 살래? 자기가 사겠대. 현찰 달라는 얘기예요. 비싼 건 애들은 뭐 원하지도 않아요. 얼마냐 그랬더니 2만 얼마더라고. 그래서 3만 원 내가 줬어요. 사라고. 제가 우리 손자 손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거 아무리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어도 말을 안 하면 역사를 안 해. 그래서 부르시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나한테 우리 손자가 한 번 딱 하고 말 안 했어요. 만날 기회도 별로 없어요. 얼마 전 얘기라. 근데 오늘 또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줘요, 진짜로. 물론 집 사달라면 못 사줘요. 그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능력 범위 안에서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달라요. 전능자시다.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면 그분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처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믿음이 제자들 만나고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믿음이 없어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쳤어요. 생각을 바꿨어. 그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아들의 병을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추장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리빙스턴이란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가망이 없었어요. 다급한 리빙스턴이 추장에 죽어가는 아들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옆에 지켜보고 있던 추장이 툭툭 치면서 당신이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그 아들이 진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보옵소서.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소생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이 아이가 몸을 비틀더니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구절을 이 리빙스턴이 가장 좋아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도받아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막 힘쓰고 애써도 안 돼. 뭐하고 기도해야 하냐? 믿고 기도해야 돼.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제가 면접을 보러 가는데 자기 마음이 소심해서 사람 앞에 가면 막 좀 떠나봐. 그러니까 그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고 그 현장에 들어가면 평안할 것이다. 걱정 말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너랑 함께하는 성령님이 그때 꼭 필요한 말을 성경에 보니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걱정 염려 딱 하지 말고 평안히 들어가서 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면접관에 갔는데 다른 데 같으면 막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는데 평안해서 자기가 할 말 잘하고 와서 후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래 내가 이제 기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단하면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수없는 방해 공작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문제예요. 디크 아스트민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종류의 방해물들을 늘어놓기 시작할 것이다. 직장에서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며 갈 곳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가족들이 시간을 빼앗아 갈 것이며 화내고 신경질 낼 일이 많아질 것이며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이나 그러나 그때 기도를 포기하면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수도 없는 방해를 받게 되는데 그 방해물에 걸림이 되어서 넘어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고 그 방해물을 이기고 극복하고 기도하면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요, 잘되는 비결이요, 응답의 비결이요, 잘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방해, 역사 다 물리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